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을 묵상하고 말씀 공부하고 연구해도 다 알 수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핵심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신앙과 삶과 우리 인생 전체에 큰 유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사귀어 가면서 아는 것하고 모르고서 만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소개를 시켜주니까 만났어요. 그 사람 몇 번 만나보면서 그 사람에게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살면서 자기가 이야기 들은 거나 몇 번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들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발등을 찍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가정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신앙의 활동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하게 되면 기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시되 힘써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전에 알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깨닫기 시작할 때 내 인생과 신앙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몰랐는데 이런 분인 줄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많은 모습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을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아뢰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능히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딱 들을 때에 하나님이 과연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부모님을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셨고 자녀를 낳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물론 처녀총각도 계시지만은 자녀를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그 부모의 마음을 가져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다양한 그런 용어로 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또 거듭났다, 한자어로는 중생,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난 것으로 영적으로 태어나서 거듭났다, 중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라는 말을 씁니다. 죄를 갖다가 다 속해 주었다, 다 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런 표현도 씁니다. 다양한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표현들이 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표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자됨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내 아버지가 아니신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그것을 양자됨이라고, 영적으로. 원래 거슬러 올라가면 다 하나님의 자녀였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였죠.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단의 자녀로서 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원래 아버지께로 돌아갔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양자되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든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든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아주 흔한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로마의 장군이, 그 장군 밑에서 병사로서 일하는 노예가 있어요. 그 노예는 자기가 자유인만 돼도요 그냥 너무너무 출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이 붙었는데요, 배를 타고서 저 함하고 이렇게 붙다가 그리고서는 그 장군이, 자기가 보살피던 그 장군이 그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표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는 깨어보니까 자기가 타고 있던 함선은 다 부서지고 지금 뗏목 하나 잡고서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봐야 내가 의미가 없다고 자결을 하려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노예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칼을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살아왔는데 놀랍게도 로마 군대가 승리를 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함선이 파괴돼서 자기들이 실패한 줄로, 자기들이 패배한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살아와 보니까 승리를 했네요. 로마에 들어가면서 개신 행진곡을 들으면서 막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난 후에 황제로부터 멸류관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그날 저녁에 자기 노예를 부르는 거예요. 젊은 노예를 부르면서 네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야. 네가 나를 살려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내 아들로 삼아. 이게 양자예요. 그 순간부터 그는 자유인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장군의 아들이 되고, 이 장군이 황제가 되면은요, 이 노예가 황제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놀라운 역사의 그런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기로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줘, 네가 나의 아들이 되고 네가 나의 딸이 되어라. 그때부터 20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대부분은요, 자식이 달라고 하는 거라든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을 주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달라고 하는 소리도 못할 때에도 엄마는 애를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추우면 따뜻하게 포근하게 이불 덮어주고, 너무 더워서 땀띠 날 것 같으면요 부채질해주고, 그 애가 아유 엄마 이거 해주세요, 그 애가 뭐 이런 생각하고 그런 거 몰라요. 엄마는요 그 애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 애가 기도했어? 아니에요. 생각했어?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학교 가기 싫다고 해요. 그래도 학교 가도록 공부해요. 그래서 그 엄마 말씀 듣고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학교를 잘 다녔구나. 안 다녔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를 주는데 내가 생각지 못한 걸 예비해 둡니다. 특별히 어머니들 보세요. 딸을 위해서 시집갈 때를 위해 가지고 몇 년 동안 뭘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리고 시집갈 때 탁 내놓는 거예요. 내가 너 시집갈 때 주려고 이렇게 몇 년 동안 모았다. 상상을 못한 거예요. 이 딸은 한 번도 생각도 못했어요. 그거 기도도 안 했어요. 엄마 이런 거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딸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준비해놓고 공급해주는 그런 부모가 돼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무슨 하나님 그래요? 나는 그런 하나님 한 번도 못 체험해봤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정도도 안 주시대. 내가 생각하는 것 정도도 안 주시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더 심각하게 내가 구하는 것은 안 주시고 내가 원치도 않는 것만 주시대.
우리 한 번씩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뭐 내가 구하고 기도하고 아뢰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도 안 주시더라. 내가 구하는 거 이상은 그냥 제쳐두고라도 이상은 안 주셔도 돼. 그냥 내가 구하는 정도만 줘도 되는데 내가 구하는 것도 안 주시더라.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 많습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막 하나님께 아주 항의를 했어요. 하도 안 되니까 추운 겨울에 기도원에 올라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부르짖으라 그러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안 줍니까? 내가 지금 금식하면서도 기도하는데 왜 안 줍니까? 우리가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안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면 아멘 아멘 하다가 나중에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입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는 노멘 하고서 그렇게 지. 뭐 하나님 뭘 줘? 뭘 주긴 지금 뭘 줘? 내가 20년 믿어봤다니까 30년 믿어봤다니까 안 준다니까? 그렇게 우리 속에 불신앙과 쓴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걸 거짓말로 하고 있느냐는 거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통해 가지고 정말 체험한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에 있었어요. 로마 옥중에서 이제 로마에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일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적어도 3, 40년 동안 사역했던 그 과정 속에 예수 믿은 과정 속에서 나타난 걸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3, 40년을 예수님을 믿어보고 예수님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고난과 한란과 어려움도 당해봤지만 결론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지 않다고 얘기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주지도 않고 원치 않는 것만 주는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불행이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불행이 너무 심각하게 느껴져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헤아려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도 주지 않는 분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것만 주는 분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은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18절 하반절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냐면요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20절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의 그 너비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요 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넓습니다. 백인도 포용하고 흑인도 포용하고 황색인도 포용하고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요 나하고 원수된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원수가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저 원수가 어떤 경우는 잘 되게 하거든요.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은 그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유산을 남겨주는데 자녀들이 여럿이에요. 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나에게는 동생보다 더 적게 줍니까? 아버지 왜 저에게는 형보다 더 적게 줍니까? 아버지는 자녀들 다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분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사람 내가 정말 싫어하고 꼴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도요 사랑하는 그 넓이를 가지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돌보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요? 일순간 정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잘 믿을 때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어떤 경우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을 때도 있어요. 그런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속이 타는 거예요. 더 속이 타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일생 동안의 길이를 두고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온 인류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순간까지 그 길이 동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고 긴 동안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높이는 어느 정도냐면요, 삼층천에 이르기까지.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이 1층, 2층, 3층이 있어서 삼층천이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의 하늘과 우주 공간에서 하늘과 그리고 그 물질 세계를 초월한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 세계를 삼층천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요, 고도의 그런 영적 세계의 천사들과 하나님이 머무르는 그 세계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고 그 깊이는 저 지옥 밑바닥에까지 죽음의 소울의 세계까지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소울의 그런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고서 그 죽음의 권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 깊이 있는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 시작하면 오늘 이 말씀에 이야기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예방주사 맞으러 갔었죠. 지금도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엄마들은 애들 예방주사 맞으러 그거 다 체크해요. 날짜, 생후 몇 개월에 맞춰야 되고 몇 개월에 맞춰야 되고 거의 한 3살, 4살 때까지 맞춰야 될 게 있잖아요. 그 체크해가지고 부지런히 애기 예방주사 맞으러 가잖아요. 그래 애가 처음에 엄마가 업고 갈 때는 그냥 엄마 따라가는 거죠. 가는데 그 날카로운 주사 바늘이 자기 피부를 뚫으면서 한 번 들어오는 그 통증을 경험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요 주사 맞으러 절대로 안 가려고 하죠. 그 애가 그렇게 막 울고 하니까 그래 너 주사 맞지 마라, 예방주사 맞지 마라, 얼마나 아프겠냐, 안 맞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애가 아무리 울어도 또 데려가요. 데려가가지고서는 또 주사를 맞춰요. 하나도 안 빠져요. 꼬박꼬박 다 맞춰요. 애가 생각할 때는 어떻겠어요? 우리 엄마가 아닌가 봐.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 진짜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넌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 이걸 안 맞으면 너 천년두가 걸린다니까. 죽든지 아니면 살아나도 온 얼굴에 공포가 된다니까. 너 이거 맞아야 홍역에 걸리지 않아. 홍역에 걸려가지고 옛날에는 죽은 사람도 많아. 너 이거 맞아야 장티푸스 콜레라에 걸리지 않아. 이걸 안 맞으면 너는 장티푸스 콜레라 걸려가지고 죽어. 설명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가 울더라도 데려가가지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볼 때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께 요즘 영적으로 예방주사 맞고 계신 분들 여러분 계실 겁니다. 힘들죠?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복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예방주사 맞춰주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통스럽죠? 지금 힘들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더 강건하게 해주고 나를 더 복되게 해주고 내 인생에 정말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는 기초 작업이에요. 그게 있어야만 돼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살펴보면요, 원인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 중에 그 원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가지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막 어려움도 당하고 불행도 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못 가는, 그 길을 안 가고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막 힘든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를 잘하라고 하는데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건강에 안 좋은 음식만 자꾸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중병이 걸리는 겁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런데 술 마시고서는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데 자기만 피해봅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 항상 신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매일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요인이 있어요? 내 고집이나 아집이나 아니면 내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그 길을 가지를 않고 자꾸만 그릇된 길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그리고서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하소연할 수 있어요. 더불어서 어떤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지만 내 인생 앞길에 닥쳐올 더 큰 불행이나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응답도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절대로 주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게 여겨진다니까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어려우니까,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전혀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반대로.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할 거야. 차라리 기도 안 해야 잘 돼.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운전을 쫙 해가지고 가는데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타고서 밴을 타고서 쫙 산길로 간다고 치자고 쫙 운전을 해가는데요, 그 산길로 가다가 비가 많이 온 지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낭떠러지, 그 비탈길 내려가다가 낭떠러지가 된 줄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알으시고요, 그 산을 올라가는데 옆에 있는 산 옆에서 그냥 큰 바위 덩어리를 하나님이 굴려서 떨어지게 해가지고 가는 길에다가 탁 막아놨어요. 올라가니까 그냥 외길인데 그게 그냥 바위 덩어리가 놓여있거든. 우리가 불평합니다. 아니, 이 산을 넘어가는데 이렇게 바위 덩어리가 있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셔야지.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과 10분만 차를 타고 가면 고개 넘어서 가다 보면 길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게 내가 가다고자 하는 길로 갔다고 한다면요, 그 떨어져서 처음 더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도 않고 뭘 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주신다고, 그런 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화를 보다 보면은 전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군하고 아군하고 싸우다가 총알을 맞아가지고서는 어깨에 총알이 박혔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이니까 이거 뭐 어떻게 후송할 수도 없고 총알을 빼야 되는데, 이거 내버려 두면 독이 퍼져가지고서 나중에 독에 감염돼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전우가 불을 피워가지고 전투용 칼을 벌겋게 달아가지고, 그리고서는요 그 총 맞은 증을 확 꽂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죽이는 것 같아요. 확 꽂아가지고 박혀있는 총알을 확 뽑아내요. 왜 달구느냐? 그 칼에 묻어있는 그런 오염된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불로 찢어가지고 소독을 해가지고, 그리고서는 자기 총 맞은 친구를 다 찔러서 그 총알을 뽑아내요. 그리고서 이제 뭐 붕대라서 다 이렇게 감아주면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깨끗이 나와서 흉터는 남지만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전우는 총알 맞은 그 자리에서 점점 썩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사단이 여러분에게 총알을 막 날려버렸어요. 화살을 막 날려버렸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삶에다가 총알을 꽂아놓고 화살을 꽂아놓고 그거 가만히 놔두면요 독이 퍼져가지고 여러분들 영혼이 죽어요. 인생이 멸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우리에게 말씀의 칼을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총알을 뽑아내고 화살을 뽑아내고 거기에다가 쓰리지만은 쓰린 그 자리에 대해 쓰리게 느껴지는 그 자리에 소독을 붓고 그리고서는 붕대를 감아. 그 당시로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나를 내버려 두지 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느냐고, 왜 나에게 인생에 간섭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홀리 할렐루야 성회가 오늘 사흘째 마지막 날입니다. 첫날 참석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서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을 가지고 설교 타이틀이 뭐냐면 기적의 통로라고. 이번 말씀이 뭐냐면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그 기적의 통로를 세 가지를 통과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통로가 뭐냐면 문제가 기적의 통로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없다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건강하고 애들은 잘 자라주고 남편은 돈 잘 벌어오고 직장생활 잘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기적이 필요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은 언제 오느냐면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430년을 살아도 기적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출애굽해가지고서는 왔을 때 앞에는 홍해가 날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그럴 때요 홍해 앞에 머무른 이 사람들 문제 앞에 머물러 있어요. 죽게 생겼어요. 거기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세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일으켜주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시간 관계에서 나머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또 안 해주면 궁금해하실까 봐서 두 가지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언제 기적이 일어나냐면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져가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들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 가져간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지는 그 통로가 뭐냐면은 수도관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믿음의 그런 간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의 저수지에서 내 삶의 영적인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수도관이 기도인데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인에게 너희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무 말 안 하고 물을 채웁니다. 떠서 갖다 주라. 아무 말 안 하고 떠서 갖다 줍니다.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물을 부으라고 할 때 물이 막 쏟아질 때 포도주가 된 건지, 잠깐 거기에 가득 차 있는 동안에 포도주가 된 건지, 아니면은 떠서 가져가는 동안에도 물이었는데 가서 갖다 주는 그 사이에 물이 포도주가 된 건지는 몰라요.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만 물이 손님들이 마실 때에는, 하객들이 마실 때에는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기적은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한 것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런 꿈을 꾸는 것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제가 아는 분의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또 그 어머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 79세의 권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입관 예배 때 보통 예배에는 설교나 아니면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장례식은 좀 특별하다. 양력을, 고인의 양력을 소개하는데
양력이 웬만한 조사보다도 한 2배 정도 됐어요. 근데 그분이 뭐 삶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살아오신 그런 분도 아니고 그냥 가정주부로서 하셨는데 그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사이가 양력 소개를 조사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저 평안북도 북청 물장수로 유명하잖아요. 그 북청에서 사신 분입니다. 6.25 때 피난을 못 왔죠. 거기 계셨고 그때 18살의 소녀였는데요. 1951년에 일사후퇴를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압록강까지 갔던 연합군과 그리고 국군들이 다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갇혀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이 죽는 거죠. 근데 그 북측에서 소문을 듣기를 흥남에 가면 거기 남한으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다. 그래서 보따리 가지고 18살 된 소녀가 자기 고향 북청을 떠나가지고 흥남 부두로 간 거예요. 가니까 정말 부두 앞에 큰 분함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그 텐트에 쫙 들어 있습니다. 그 배 떠날 때까지 이제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기 저 텐트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텐트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를 탄다더라. 미군들은 예수쟁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데려간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이 양반이 교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예수님 믿어본 적도 없는 양반이 보따리 들고 그리고서는 예수쟁이들 있는 텐트로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서 기다렸는데 이제 배 탈 때가 됐는데 진짜 그 텐트에 있는 사람부터 제일 먼저 태우더래요. 자기는 예수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텐트 제일 먼저 출발하는 그 텐트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배를 탔습니다. 그 유명한 배가 여기 롱비치항에 지금 청박에 있잖아요. 수천 명이 탔어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뭐 7천 명인가 탔습니다. 엄청나게 태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태웠겠어요? 안 믿는 사람 다 태웠습니다. 다 태워가지고 남쪽으로 갔습니다. 부산 쪽에 그제도 그렇게 정박을 했죠. 그 배를 타고 가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제가 남한에 가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서 내려오자마자 교회를 찾아가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방공포로로서 그렇게 풀려났던 분하고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그분에게도 예수 믿자. 이분이 남편은 장로인데 이분은 근사님 됐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첫 번째 딸을 낳고 두 번째 아들 이렇게 낳았어요. 첫 아들 낳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나를 흥남부두에서 살려주신 예수. 제가 가장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다 귀하지만 장남은 우리가 부모들이 세대는 귀하게 더 여겼잖아요. 장남을 바치겠습니다. 장남을 신학교 보내서 목회자 만들고 딸에게는 뭐라고 하느냐면 네 동생이 목사 돼가지고 앞으로 목회할 때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워 네가 간호원 돼가지고 동생을 도와줘야 된다. 그 때문에도 간호원 되면 돈 잘 버는 직업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간호대학을 보냈어요. 막내는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너 형을 도와야 돼. 형이 목회하면은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가 있어. 도와야 돼. 그리고서는 의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딸은 간호원, 아들은 소아과 의사가 돼서 한국 일산 제가 목회하던 그곳에서 지금 그 교회를 섬기고 그 둘째가 장남이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만 신학교를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단짝 친구가 됐어요. 다른 친구들하고 4명이 사총사로 다녔습니다. 하루는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정용아, 우리 집에 가자. 집이 어딘데? 아, 서울에 있어. 그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아.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 넷이서 갔습니다. 부천에서 전철 타고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버스 갈아타고 세부동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만 아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촌에서 보던 집하고는 달라요. 으리으리하게 보여요. 들어갔더니만은 그분이 얼마나 방맞게
아들 친구들 셋이 왔다고. 그때는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갔는데도요 전도사님 그렇게 불러요. 쑥스럽게 전도사님들이 오셨다고 하면서 그 다가를 내놓으시더라고요. 땅콩하고 오징어하고 계란 삶은 거하고 이렇게 내놓고서는 조금 기다리라고 해요. 그래 한 20-30분 있으니까 상다리가 부러질 소고기, 돼지고기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기숙사 단체가 이렇게 식사하니까 영양 보충 안 된다고 저희들에게 영양 보충을 시켜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부름을 받아서 갔어요. 그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때 남대문 시장에서 포목점을 했는데 장사가 잘 됐어요.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요 좋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분은 우리가 만나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79세의 나이로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이분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북한에서 그냥 전쟁통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는 그 텐트 속에 들어갔더니만은 예수님이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일생 동안을 복의 길로 인도를 해 주신 거예요.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앞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제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30-40년의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던 그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체험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 사랑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